를 받으신 수세 주일입니다. 세례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증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 받아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세례를 통해서 내 욕심과 내 허물과 내 죄는 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마는 침례교회에서는 말 그대로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완전히 요단강 물속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담그셨다가 다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어쩌면 그런 의미가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어쨌든 세례가 되었던 침례가 되었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죽는 것이죠. 내 모든 욕심도 죽고 허물도 죽고 내 모든 죄도 죽고 물속에 완전히 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2019년 주님의 교회를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취임받는 모든 임원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임원들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물세례를 받으셨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 헌법에 되는 교리 상정의 교회 임원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장, 여성교회장, 청량녀 선교회장, 청년회 회장, 당의 서기를 임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임원으로 수고해 주셨지만 금년에 또 새로 선출된 권사님, 집사님 몇 분 계시지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임원으로 선택받았음을 믿고 2019년도에 더욱더 주님께 착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 8분과 시무 장로님 5분이십니다. 권사님은 원로 41분과 시무 57분입니다. 집사님은 원로 18분과 시무 54분이신데 총 183분이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임원의 규모가 아니라고 한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이 주일 성수만 다 하셔도 183분이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고 한 것이죠. 금년에는 모든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일 성수부터 실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그 결심이 우리 교회 100년을 향한 축복과 부흥이 되는 작은 겨자씨가 된다는 걸 알고서 힘써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 모든 임원들은 2019년도를 새롭게 취임하심으로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들여서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기본이며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을 파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계련부의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 예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배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집을 세웠다 할지라도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의 비바람을 맞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도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간혹가다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가만히 살펴본 그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식적으로 드린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예배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는 긴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도 그들을 향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한 것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일길을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를 하나님 모른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일을 냈고 종처럼 부려먹고 피라밋을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아마 그런 일들을 작업들을 했는데 저놈들 내가 부려먹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라고만 말하면서 반대하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앞에 이집트 나라 위에 재앙이 한 가지씩 나타날 때마다 그럼 가긴 가지만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멀리 광야로 가지 말고 이집트 땅에서 여기서 바로 예배 드려라. 멀리 가지 말아라. 또 재앙이 한번 내리니까 이제는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 가지 말아라. 어린아이들 가지 말아라. 볼모로 잡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재앙이 또 내리니까 이제는 남자도 가고 여자들도 가고 내 아이들 다 데려가라. 그러나 짐승은 두고 가라. 물질은 두고 가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탄인 바로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이 있어도 집안에 TV에 딱 들어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TV를 보면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되어서 주님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남자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 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가지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재물 가운데서 흠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했던 사태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못 가도록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 교회 너 미워하는 집사 있지. 너 그게 미워하는 권사 있지.
또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 사탄의 소리예요. 벼락을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고 핑계를 내쓰고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혼자만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몇 사람만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몸만 가면 되지 헌금 못 알아들여 짐승은 놓고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근신하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우리 마음이 농락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예배의 사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먼저 왜 몸을 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교인들의 앞장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한 것이죠.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 산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쓰이는 기름으로 머리 위에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서 헌신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최고의 헌신의 예배, 최고의 희생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무슨 예배입니까? 세상의 것을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주일이 되었습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몸이 주님의 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손과 발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 영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 보화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찬송을 드릴 때도 부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몸에 목소리를 울려서 내 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러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인 바로는 교회도 못 가게 방해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누구 바라봅니까? 사람 바라보는 거죠. 더 비기 싫은 사람 바라보고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난 찬송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병이어를 드는 벳세다들에게 소녀처럼 옥합을 드는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삶의 손을 나누고 교회 소식을 서로 드리면서 포근한 사랑의 문을 여는 것이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모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금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인데 말씀을 들은 대로 내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 세워야지. 내 마음의 결단을 갖고 오늘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해야 빛이 될까, 소금이 될까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다 중요한 문을 열어야 되지만 첫 번째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를 참 잘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컴퓨터를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전쟁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뭘 어떻게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문이 열려야만이 두 번째 문 들어가요. 첫 번째 문이 열리지 않으면 두 번째 문이 열리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의 예배의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린다고 한 것이죠. 예배 여러분 모두가 하늘문을 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가 하늘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기도하는 야곱의 사리 위에 하늘과 땅에 층계가 놓여 있었다. 그 층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야곱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갔고 천사가 축복의 은총에 그 귀한 보물들을 야곱에 갖고 내려왔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 열려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산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거룩한 제물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음을 들이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못 박은 거예요. 머리에 가시멜로가 드신 거예요. 로마 병정으로 인해서는 옆구리에 상이 찔리면서 몸에 온 피와 모든 물이 쏟아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로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고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못 박았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제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당을 피 흘리셔도 우리를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십자가에다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산제물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제물을 말씀합니다. 삼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금년 1년을 살아가면서 52도 내내 주일 성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산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뜻,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좋은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과 평화가 끝이지 않는 세대예요. 죄가 계속해서 번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간교하게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한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사는 동안 빵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빵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빵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없는 세대 사는 사람들이 빵의 최고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빵이 그러나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밥을 목적으로 삼는, 돈과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예수님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죄의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금년에 내가 금연해야지. 내가 금년에 금주해야지. 내가 금년에는 가정을 더 사랑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말합니다.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뿐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으로 번역된 그리스도 누스라는 것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으로 번역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생각 갖고 있는 것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바꾸라고 한 것이죠.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의 눈길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유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아마도 교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에게 찌르는 가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찌르는 가시를 주신 것이죠. 다 받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그에게 필요한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가 받은 재능과 능력 이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의 은사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하셨던 우리 김강일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김기훈 감독님, 그 밑에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명 교회학교 3년 동안, 주일학교 3년 동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3년 동안 배웠는데 그 친구들 놓고 그분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목사 되겠다고. 근데 하나만 목사 된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목사 된다는 친구들은 목사는 한 명도 안 되고, 목사 안 되고 장도 되고 싶다는 내가 거꾸로 목사 되고, 내 친한 친구 박루면, 박우동 장로님에게 내가 말 잘하지 않습니까? 박우동 장로님 아들 박루면은 장로가 됐어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이 사냥을 잘하는 은사, 어떤 권사님에게는 낙심한 형제를 우유하고 격려하는 은사, 원수 같은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재능 연설을 주었어요. 어떤 집사님에게는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착하고 신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를 주셨고 권사를 주셨고 집사를 주신 것이죠. 집사 때는 잘하다가 권사 됐는데 못하죠.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잘하면, 내가 집사로서 충성스럽게 잘하면 장로님이 받은 면류관, 목사님이 받는 면류관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도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사람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한 몸에 하는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가진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다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목사의 지체, 장로의 지체, 권사의 지체, 집사의 지체, 또 우리 성도인 지체가 다 다르지만 한 몸이죠. 여러분에게 머리가 있고 눈과 코와 입이 있고 팔과 다리가 있고 심장과 의가 있고 폐와 간장이 있어요. 지체의 모습들 보니까 다 달라요.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라고 한 것이죠. 다른 지체가 부럽습니까? 내 지체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 가운데 제일 지저분한 지체가 뭘까요? 발이죠. 이 발은 늘 양발 속에 담겨져 있고 또 구두 속에 담겨져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무좀이 자꾸 걸립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밥을 잘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맞다 와 15일 동안 휴가 오면 13일 동안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도 참 잠을 많이 하죠. 여관 집이에요. 돈도 안 받고 밥까지 주는 집이에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내가 늘 제일 먼저 우리 방에 들어오기 할 일이 있어. 발 닦고 들어오라고. 옛날에 얼마나 발냄새가 많이 났는지, 꼬른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래서는 뭐라고 겨울에 뭐라 너무너무 추억하면 내가 얼른 연탄불에다 있는 따뜻한 물 갖다가 내가 대접해 주는 거예요. 발가 세숫대에 갖다 주고 수건 갖다 주고 닦고 들으라고. 안 닦고 들으면 못 들어. 그래도 닦고 들으더라고요. 발이 지저분하죠. 너무 지저분하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발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서라도 나도 손이 좀 대봐야 되겠다. 발이 그 일을 하지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병이 든다, 그런 이야기죠. 내 지체에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내 모든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지체에 신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교회 임원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른 지체를 가졌지만 우리 모두가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지체가 용도가 모두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모습이, 내 지체가 예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살펴보아야 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흉을 봐서 안 돼요. 서로 보완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금년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체는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지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 되었으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드린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가정 속에 들어가서 생활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고 생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배의 말로,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복된 임원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아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